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주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3부 예배 우리 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번제의 축복과 영광, 상번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정해 주신 것이죠. 영원한 언약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드린다, 그런 의미로 상번제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는 올라 타미드라고 합니다. 올라 타미드.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번제라는 뜻이고요. 이 타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연속해서 계속하여 영속하여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영속하는 제사, 영속하는 번제, 이것이 바로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 타미드를 민수기에서는 상번제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면은 늘 드릴 번제. 근데 원어는 올라 타미드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것이 바로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항상 드리는 번제,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 타미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느헤미야에서도 또 에스겔서에서도요, 항상 드리는 번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조석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역대하 31장 3절에서는 조석 번제, 이렇게 이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상번제는 이제 매일 드리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상번제를요, 매일 드리는 제사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예물, 나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헌물, 봉헌물, 이것이 바로 이제 고르반이죠. 나의 예물. 또 하나님은 심지어 상번제를요, 하나님의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식물. 이 식물이라고 하는 말은 레헴입니다. 레헴. 이건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식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식물, 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식사와 같다. 이 말은 상번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향기로운 것,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향기로운 것은요, 니오아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제사. 또 평온하다 그런 뜻이죠. 평온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여튼 편안해지는 그런 안식에 이르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상번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물, 상번제를 드리라 하면서 이것은 나의 예물이고 나의 식물이고 내가 좋아하는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번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는요, 세 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첫째,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양으로 드립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이 1년 됐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 상태를 가리킵니다. 최고, 제물 중에 아주 최고 좋은 상태, 이것이 바로 1년 된 그것도 수양을 드려라. 흠이 없는 수양을 드려라.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번제로 드리고요. 번제는 이제 화제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불 태운다고 하는 것은 정결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소제를 드려라.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뭐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지요. 고운 밀가루, 최고의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에바는요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 에바는요 2.27리터, 2.3리터. 우리가 보통 뭐 4리터 음료수병 있잖아요. 그거에 뭐 하여튼 뭐 4분의 3 좀 못되게 그러한 것을 소재로 드리고요. 거기다가 기름, 찌은 기름. 찌은 기름은 올리브를 찌어서 감람유를 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의 4분의 1 흰. 자, 한 흰은 3.67리터예요. 3.67리터니까 4분의 1 흰이면은요 약 0.92리터, 약 1리터 정도 되는 것이다. 약 1리터 정도 기름을 고운 가루에 섞어서 이것도 역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상번제고요. 그리고 전제를 드려라. 전제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죠. 전제에는요 포도주, 역시 이것도 4분의 1 흰, 그러니까 약 1리터 정도, 포도주에 1리터 정도를 부어드리는, 민수기에서는 독주를 드려라, 출애굽기에서는 포도주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광야에서는 독주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번제가 온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또 소제가 성별, 구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전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리는, 전적으로 다 드리는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전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상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시기는 언제냐? 자, 상번제는 하나님이 그 드리는 시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한 시기에 드려라.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말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6월절은 14일이 6월절이죠. 15일서부터 무교절이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드려라. 이게 바로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도 절기와 같은 것이죠. 절기.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와 같은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했고요. 그럼 언제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일단 매일 드립니다. 매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죠. 그리고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려라 그랬어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려라. 그러면은 아침은 언제냐? 아침은 해가 뜨고요, 한 3시경. 자, 3시는요, 이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는 9시가 되는 것입니다. 9시. 해가 이렇게 중천에 막 떠서 중천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 9시. 그 히브리 시간으로는요 3시가 된다. 3시. 그리고 해질 때는요 제 9시. 해 떨어지는 시간이죠.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은 낮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2시간으로,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이 0시라고 하면은요 해 지는 시간을 12시. 그래서 오늘날 12시가 제 6시, 그리고 제 3시는 바로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때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9시쯤 되는 것입니다. 9시. 물론 정확하게 9시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시 경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해 뜨고 지는 거 가지고 시간을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제 9시는요 바로 이제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3시, 제 3시, 이때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에 저녁 제사 상번제를 드리게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시간도 매일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언약이고요, 말씀이고,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상번제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됐고요, 상번제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번제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상번제는 언제 드렸느냐? 성막을 완성하는 날 드렸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날 상번제를 드렸다. 이때가 이제 주전 1445년 정월 1월 1일이죠. 이때 이제 첫 번째 상번제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우고요, 그날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성막을 세우면서 바로 드린 것이 상번제다. 제일 처음에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 상번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상번제가 목적입니다. 상번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막을 지은 목적도 바로 이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령했고요,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서부터 상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상번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상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나신다 그랬습니다.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그냥 회막에서 만난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상번제를 통해서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그렇잖아요.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은 예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상번제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상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상번제의 축복과 그리고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상번제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상번제가 영광인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상번제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없으면은 회막은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예배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예배 없으면은요 뭐 그 교회 건물이지 뭐, 그렇잖아요. 상번제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단이 거룩하게 된다. 거기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인데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여기 43절 45절 말씀 보면은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상번제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성막 지어놓고 이 예배가 없으면은요, 상번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상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된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 볼 때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된다. 이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번제가 이제 중단됩니다. 상번제가 이제 언제 중단이 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중단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 5월 7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 상번제가 중단이 되고요.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이 상번제가 한 번도 중단이 안 됐어요. 전쟁 중에도 상번제는 중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 상번제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성전 파괴도 문제지만은요, 이 상번제가 멈춰졌다고 하는 게 아주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5월 7일 성전이 파괴되므로 상번제가 이제 중단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귀환해서 1차 귀환합니다. 536년에 귀환하게 되죠. 537년에 귀환해서요, 536년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단을 쌓고요,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자, 에스라 3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때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거기 말씀하고 있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 조석으로 번제를 드린다. 이 상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이게 몇 년 만에 회복이 됐느냐? 5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50년 만에 이 상번제가 회복이 된다. 7월 1일 주전 536년 7월 1일 중단됐던 상번제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로 때에 상번제가 50년 동안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는데요. 이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자, 하루에 3번씩 기도는 우리 원롱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했다. 3번 기도했는데, 요 아침과 저녁이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느냐? 이게 상번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성전 밖에서 성도들은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기도가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기도가 습관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 9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그 시간에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정오에 또 기도한 것은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 다니엘 9장 말씀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상번제와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번제와 같은 것이었다. 자,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내리는데 언제 응답을 내리느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이 이르러서 응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녁 제사는요, 바로 이 저녁 소제, 저녁 제사, 여기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제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9시, 오후 3시.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상번제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감사했다. 그 감사 자체가 제사잖아요. 다니엘 드린 감사 자체가 제사입니다. 감사하고 소제인 것이죠. 시편 50편 8절 말씀 볼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딱 정해 주셨죠.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때는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 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알 선지자들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요. 그 시간이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불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응답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상번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시간이 바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번제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구약 때는 짐승으로, 양으로, 또 곡식으로 드렸는데, 이 상번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상번제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절기로 정한 것이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상번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상번제는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제사지요. 영원한 제사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냐? 3시입니다. 3시. 바로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예요. 9시. 제9시는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경. 또 제9시는요 해 떨어지는 시간, 저녁 상번제 드리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상번제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확하게 상번제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상번제를 완전히 성취하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을, 골고다의 제단은 이 상번제의 제단이었다고 하는 것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그림자지요. 그림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참 제사입니다. 참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영원한 제사죠.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상번제를 성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상번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난.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상번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개혁이 돼가지고요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만이 영원히, 바로 우리가 그 제사에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상번제와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한 시간이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시간도 제3시였습니다. 제3시. 자, 120문도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요 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마침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한 시간이 3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볼 때 베드로가 지금 3시다.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하잖아요. 지금 3시다. 성령이 교회에 부어진 시간, 성령이 임한 시간. 이 성령이 임한 시간은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는데 이 성령이 택함을 받은,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임했어요. 이 성령이 부어진 시간이요 제3시입니다. 제3시. 그러므로 상번제는요 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제사요, 바로 이러한 상번제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그 시간이 제9시예요. 제9시. 제9시면은 오후 3시죠. 고넬료가 그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이방인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제9시.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상번제가 성취되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된 시간 9시,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해서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항상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성막에 나가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예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70일에 관한 계시를 주시잖아요.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이 바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에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이요, 바로 오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입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세요. 이 다니엘이 3시와 9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으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의 헌신 예배 3월 예배 부흥을 위하여 3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번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는 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택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룩함을 입는 복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